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 있게 잘 듣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함으로 에덴의 모든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려왔고, 또 하나는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만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바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육인은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밝은 사회를 만들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영원히 살고 길을 잃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들려왔던 이 세 가지 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 들려온 세 가지 소리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는 세상의 승리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따라합시다.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가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예요. 이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의 축복이 파괴되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가장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간첩이 나 간첩이다. 여러분, 자신을 간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처럼 변장하고 또는 친한 친구처럼 접근해서 정보를 빼앗아가고 또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그 당시의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함께 사귀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유혹을 합니다. 따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따먹어 이렇게 했더라면 전혀 거부했을 거예요. 아, 이거 너 문제가 있구나 하고. 따먹으라고 하지 않고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오히려 먹으라고 하셨고, 다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유혹의 여지를 만드는 이 교활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와는 마귀를 친구인 줄 착각하고 5가지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사귄 겁니다. 간교한 뱀과의 사귐입니다. 또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선악과를 손을 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손을 대면 안 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11조. 또 하나는 주일날에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의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말라. 이 5가지 유혹에 빠져간 결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마주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물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오물을 피해가는 것이 묻지 않는 비결이에요. 때로는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 환경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유혹의 자리가 아닌가, 죄의 자리가 아닌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가,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인가, 죄악의 자리인가, 그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유혹의 소리가 언제 들려왔느냐? 언제?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에 이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야,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니?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줄 알아요? 왜 신앙이 흔들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고 조건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똥말똥한다.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는 확신이에요. 근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먹어도 안 죽는다고 진리를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내가 먹는 날은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겠어요. 또 하나,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 이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 그게 누구냐? 하와예요.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을 넘어뜨린 하와는 지금 믿음을 상실해 있는 거예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유혹에 빠진 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없어요. 이 소리에는 육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죽는데, 근데 아담은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함께 먹은지라. 성도는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떠난 자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이 멀리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대개 정치인들 보세요. 사업하는 경제인들이 치명적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가장 믿었던 자기 운전기사, 보좌관, 비서들이에요. 이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너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라. 아담도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하와의 소리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 하와의 그 소리에 듣지 말아야 할 하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였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인정을 끊어야 한다. 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소리가 들릴 때에 단호하게 인정을 끊어야 돼. 인정.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딱 옆에 서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소리입니까? 그때에 주님을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눈물 나는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갔다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순교의 길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환란이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고 매달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냐? 내가 핍박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땅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죽을 것까지도. 인정을 끊어버리고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애정도 정리해야 돼. 애정도. 베스메스를 가는 소를 잘합니다.
젖떨어진 새끼 송아지를 떨어켜놓고 어미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미소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암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암소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라는 것은 다 있는 겁니다. 짐승이 말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시골에서 우리 집에 외양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소를 키워요.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를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요, 어미소가 일주일 내내 밤을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울어요. 짐승이라고 안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밤새도록 맹맹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라는 게 같은 거예요. 새끼소가 엄마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야 할 길이기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한 벳세메스 길만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뒤돌아보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에서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벳세메스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울음소리에 애정을 들으면서도 그걸 끊어버리고 인정을 끊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또 하나, 사정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고 사돈 결혼이나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술 마시면서도 상관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1조 띄워먹고 내 형편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조건을 초월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삽시 맙시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다시 오늘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됩니까? 어떤 소리? 우리가 성도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오늘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이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8절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에덴에 숨었어요. 이것이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앉은 자리가 어디냐? 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가? 우리의 현 주소를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려오냐? 언제? 하나님 소리가 언제 들려오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잘못할 때도 들려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9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에 아담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느냐? 너 현주소를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내가 시골에서 자랐다는 게 자부심이 생겨요.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 다 자원이더라고. 이 어렸을 때 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이 딱 날아가요. 매가 쫓아가면 도망을 가다가 날아가다가 더 이상 도망가기 힘들 때 꽁이 그냥 숲속에다 머리를 쳐박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꿇어 있어요. 그러면 이 꽁지부터 다 드러나는데도 머리만 숲에다 박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가 샥 내려와서 살아있는 꽁을 꽁무니서부터 다 뜯어먹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래도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잡혀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잘못 살았을 때 숨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잘못했노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않고 다 기억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도 다시 잘못했다고 아버지 품으로 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겨냈어요. 과거를 한마디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또한 충성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여러분, 평안으로 때론 기쁨과 위로로 들려주십니다. 아침부터 교사로 성가대로, 때론 저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식당에서 남자분들이 식사를 나눠주고, 여러분 이거 차량으로 곳곳에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 육신이 피곤한데도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이 전도하러 나가서 그 더운 날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해요. 예수 믿겠다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모든 피곤과 수고로움이 다 사라져요. 한없이 기쁘고 막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주일이 올 때까지. 오늘도 어느 분을 전도해 가졌다 내가 올라오는데 막 1층에서 3층까지 날 따라오면서 목사님 이번에 누가 와요 하면서. 영혼을 구원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그 기쁨과 감격은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지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해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돌아갔을 때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로마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수고하는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충성 때에 살면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법으로 들릴까? 어떤 방법?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요나를 보세요. 풍랑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간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유명한 스폴전이 그러했고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주의 말씀 한마디가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침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수레의 2바퀴 같아요. 새의 양날개 같아요. 여러분, 양날개가 잘 쳐야 고공을 나르고 수레가 2바퀴가 잘 굴러가야 그 수레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마치 수레처럼 굴러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할 때에 환경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기뻐도 하지만 때로는 막 탄식도 해요. 여러분, 은혜 체험하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살면은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겨요. 막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왠지 떳떳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누가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마음이 괴롭고 뭔가 찜찜하고 근심이 생기고 꿈을 꿔도 악몽을 꿔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려온 이 3가지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하와처럼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육의 소리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삽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